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세상을 살리는 성도, 이런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마음에 품는 비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살리는 성도,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 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시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주면요, 화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통해서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이 세상에 담비와 같은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접대라고 하는 말이 있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접대와 대접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접대를 반대로 뒤집으면 대접이 됩니다. 그 접대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접이 되잖아요. 이렇게 접대와 대접은 뒤집어 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남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도 달라요. 왜냐하면 접대라고 하는 것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접대할 때 목적이 다르고 대접할 때 목적이 달라요. 그럼 목적이 다르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집니다. 접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접대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뭔가 의도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접대를 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뭔가 선물을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접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상대방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접대죠. 그래서 실제적인 유익은 자기에게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도성이 담겨 있는 접대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들을 잘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회사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 접대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접대한 것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접대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장 상사나 다른 회사 사장님에게, 거래처에게 접대를 했어요.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의도했던 결과가 오지 않게 되어지면 접대한 이후에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과를 유도하고 섬겼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섬김이지만은 좀 달라요. 대접은 여러분, 의도하는 바가 없는 것이 대접입니다. 뭔가 의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저한테
뭐 밥을 한 번씩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반찬을 해서 저한테 좀 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를 섬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밥을 사주신다든지 아니면 반찬을 내서 저한테 좀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든지 할 때 여러분 혹시 뭐 의도를 가지고 하십니까? 아, 내가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목사님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목사님한테 뭔가 잘 보여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저한테 잘 보여봐야 아무 득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의도가 없는 것이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가 없다 보니까요. 대접을 하고 나면 자기가 언제 대접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잠바를 하나 사주셨어요. 잠바를 하나 주셔서 카드를 주시면서 어디 백화점 가서 옷 한번 사 입으시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권사님 제가 이 옷을 지난주에 권사님 주신 카드로 옷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옷을 입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와 목사님 그 옷 참 멋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저한테 옷을 사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접대를 하지 않고 그냥 의도성이 없이 그냥 섬기다 보니까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뭔가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요, 자기가 이것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접대한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없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접대가 아니라 대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와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 부지 중에 길 가는 나그네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천사를 잘 섬기는 대접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냐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접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대접을 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접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접대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책망을 들어요. 어떻게 책망을 듣냐 한번 보십시오. 성경 42절. 자,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망을 접대를 했는데 책망을 받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자, 44절 이들의 대답인데요. 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너희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요. 저희들이 분명히 헐벗었을 때에 대접을 하였고 공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접대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던 일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남들에게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접대를 하게 된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대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 36절 두 절 말씀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접대와는 지금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38절 이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같이 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심판대에 있는 이들에게 칭찬을 했어요. 너희들 너무 잘 섬겼다. 착하다, 충성되다,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긴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접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의도한 바도 없고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다 보니까 당장은 섬겼지만 그것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것이 섬기는 것인 것조차도 모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슬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큰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보니까 의도하는 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것을 했는데 무슨 내가 이것 때문에 큰 복을 받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이웃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접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대접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대를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접대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접대한 사람들의 결과가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41절을 같이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접대와 대접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접대를 하면, 섬기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요, 이것은 접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대접하는 사람들인데 34절 한번 보세요. 자, 34절 대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가만히 보면 대접한 사람들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대접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을 여러분 예상했을까요? 자기가 섬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복이 아니라 나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의도도 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속교회 성도님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져 예상치도 못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대접하기 때문에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접이 천국에서 분명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람들은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오래전에 만들었던 광고 영상이었는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이 영상이 그 미국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실제 의사 선생님의 삶을 모티브로 만든 태국의 광고 영상이거든요. 이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주위에 어떤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섬겼던 그 사람을 기억해서 30년 후에 대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고 섬기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 돌아왔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의도된 접대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